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란에서 우리나라에 유학 온 그 부자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그 부자가 했던 말 중에 자기는 가지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래서 그 말이 참 무슨 소린가 처음에는 되게 의아했는데, 뭐 없는 게 없으니까 가지고 싶은 게 없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싶다는 얘기, 그걸 알기 때문에 가지고 싶은 거예요. 모르면 가지고 싶은 것도 없는 거죠. 그 생각을 해봐요. 돈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돈이 막 많이 남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싶은 욕심이 있을까요? 물론 뭐 많을수록 좋다고 하니까 욕심이 있어서 가지긴 하죠.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배부르면 뭐 다르게 잘 보이지 않죠. 저는 은혜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요,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로 어떻게 살까를 우리 생각하지 않겠나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왜 자꾸 은혜하고 복 얘기하냐면 아직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로 우리가 충분하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예수로 우리의 모든 것이 채워지던가요? 예수로 채워진 사람은요 다른 걸 얘기하지 않거든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을 보면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가 시집을 가더니요 우리 집에 올 때마다 그래요. 엄마 집 아빠 집 그래요. 근데 시집 가기 전에는 그냥 내 집이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집에 들어가면 돼요. 하늘나라 집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왜 하늘나라 집에 대해서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있고 하늘나라 집에 대해서 이렇게 막 가고 싶어 하는 생각을 가질까요? 아직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만약 하늘나라 그 집 정말 우리 집이라면 여러분 들어가는데 고민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집이든지 집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겠죠. 거기 누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집인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예수께서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거처가 영어 성경에는 맨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하늘나라에 우리 집이 좋게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집이 나쁘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아래서 같은 자녀예요. 그러면 하늘나라 집은 누구의 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똑같은 집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하늘나라의 집이 다 각자라면 각자 집이 다르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한 분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집에 들어간다고 얘기할 때는 집이 편안한 이유가 뭐예요? 집이 커서 집이 뭐 좋아서가 아니잖아요. 그냥 집, 내 가족이 있는 집. 그래서 영어로는 집하고 가정하고 다르죠. 홈하고 하우스하고 달라요. 그죠? 우리 그냥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영어로는 홈과 하우스가 달라요. 그들은 홈에 들어가는 것을 아주 굉장히 편안한 걸 얘기하거든요. 어쩌면 하늘나라 집이 우리에게 홈이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하우스인지 한번 여러분 구분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하늘나라를 하우스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홈으로 기대하고 계십니까? 집에 들어가는데 저희 어릴 때는 집들이 큰 집이 많지 않았어요. 물론 큰 집 사는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거의 대부분 방앗간에 사는 사람들도 꽤 많았죠. 저희 어릴 때 저희 방앗간에 살았던 거 저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집 들어갈 때 이게 우리 집이가 아닌가 고민할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하늘나라를 어떤 공간적인 개념, 그래서 거기서 주는 상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네 집이 어떻고 내 집이 어떻고 누구 집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거기는 뭐 맨션이 있고 아파트가 있고 초가집이 있고 그럴 게 아니라 그냥 내 아버지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집이라도 가정이 되지 못하면 요즘 그 50대가 넘은 남자들이 이제 은퇴나 명퇴를 당하고 나면 집에 들어가는 게 두렵다고 얘기를 해요. 분명히 내 집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행복감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우스가 문제가 아닌 거죠. 집의 크기나 집의 모양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늘 그 서로 말다툼이나 이런 이견이 나오는 게 뭐냐면 하늘나라 집에 대한 얘기예요. 하늘나라 집이 초가집이면 어떻고 심지어 어떤 분은 그렇지더라도 노숙한데요. 노숙하면 어떻겠습니까? 내 아버지가 계신데.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집의 크기나 집의 위치나 여러분 강남에 있으면 우리 집이고 뭐 시골에 있으면 우리 집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집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예요? 우리 생각에서 바라보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나 있는 곳에 와라거든요. 사실은. 예수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신 거지 내가 너희를 따로 각자마다 거처를 만들어주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 입장에서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요. 가진 게 부러우니까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해요. 근데 가진 게 풍성한 사람은 그게 부러운 게 아니죠. 여러분 은혜가 풍성하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가진 은혜가 많으면 사실 하나님께 대해서 은혜를 기대할 게 별로 없죠. 그냥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그 나머지는요. 그냥 내가 살면 되죠. 왜? 다 주셨으니까. 내가 아쉬울 게 없지. 이미 다 채워주셨으니까 그냥 난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계속 달란 소리밖에 할 게 없어요. 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얼마나 주셨습니까? 심지어 그분의 목숨도 주셨는데 우리 계속해서 여전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생각으로 우리 욕심을 바라보다 보니까 천국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살기 좋은 곳, 편한 곳, 큰 곳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요. 유교 그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굉장히 허례허이 강합니다. 보여지는 거. 그래서 옛날에 그러죠. 양반은 물을 먹고도 이를 쑤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뛰면 안, 뒷짐지고 걸어야 되고 아무리 급해도 바빠 뛰면 안 되고 굶어 죽더라도 조상에 제단 드려야 되고 이게 다 뭐예요? 허례허식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조상한테 제단 드려요. 조상이 그거 와서 먹으면서 마음이 편할까요? 아따 그럼 잘 차렸다 그럴까요? 넌 배 안 고프니? 넌 살기가 어떠니? 여러분이 정말 굶어가면서 제자 드리면 여러분의 조상을 근심하게 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 배도 고프면서 부모를 섬길 때 부모의 마음은 물론 모르는 부모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부모의 마음은 그 자식이 굶으면 날 주기보다는 그 자식이 배부른 것을 보고 뿌듯해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미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뭐 어떠실까요?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줄 것이 없나 찾고 계시긴 해요. 그래서 힘들 때 다른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도와주시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용기를 주시기도 하고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사람이 사실은 거의 없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을까요? 아니요. 이미 풍성하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그 은혜로 살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던가요? 아니요. 그냥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적이 있던가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해요.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께 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잊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이 은혜의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위치에서 여러분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답변. 여러분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그냥 오늘 첫 번째 고별 설교는 예수님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의 물음에 답변해 주신 방식이었어요. 그 첫 번째는 지난번 베드로가 질문했었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근데 이게 베드로만의 질문은 아니에요. 나중에 다음 주에 볼 도마도 그러죠. 주여 주님이 어디로 가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지금 내가 이제 가서 십자가에 달려서 천국을 갈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고 있죠. 거기에 대해 예수께서 지난주에 뭐라 했어요? 베드로에게 네가 날 배신할 거다 얘기하고 오늘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또 거절 예배를 가신대요. 여러분 제자들 입장은요. 그 젊은 나이에 자기들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몇 년째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몇 년째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기대는 뭐예요?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은혜 줄 걸 기대하고 있어요. 여전히. 근데 예수님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천국에 갈 거다. 갔다 다시 올 거다. 라는 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가신다고 하니까 아니 예수님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예수 가시면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예수 어디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근데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는데 나중에 따라올 거래요. 아니 예수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도대체. 지금은 왜 못 따라갑니까?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거절 예배로 간대요. 아니 예수님 우리가 3년이나 내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 따라다녔는데 아니 가시긴 어딜 가세요? 제자들 입장에서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 이제 잘 갔다 올게 너희 가만히 있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나는 다 포기한 게 아니니까 나 오실 때만 살면 되지. 혹시 그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제자들은요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다 포기했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나중에 한번 뒤에 보면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다시 가긴 하지만 뭐 예수께서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어때요? 그동안 따라다니는 게 다 끝난 거잖아요.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 하시다가 포기하고 세상 나가는 분들을 많이 보죠. 그분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여기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바보죠. 이미 끝났는데 뭘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미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갔던 것이 베드로가 바보였을까요? 아니요. 끝났기 때문인 거예요. 소망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께서 자꾸 가신대요. 아니 도대체 어딜 가십니까? 지금 예루살렘 들어오면서 호산나 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걸 믿고 따라 들어왔는데 여기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시겠대요. 또 어딜 가십니까? 너희를 위해 거절 예배를 한대요. 집 뒤로 가시나? 나를 위해? 제자들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그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오늘 여기 거할 곳, 거처라고 표현된 이 말들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거처, 어떤 곳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4절 23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거처를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우리 집에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거처를 어디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 지키는 사람의 마음 속에 거처를 삼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안에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성전 잡고 우리 안에 계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계속해서 우리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인 거예요. 예수께서 하늘나라 어떤 곳으로 가서 거처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거처를 삼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장소의 개념이 아닌 통치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통치란 건 뭐예요? 그분의 어떤 영향력을 받는 곳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잘 된다는 얘기는 뭐 대통령이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는 못하는 얘기 많지만 사실은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좋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법을 잘 지켜서 나라가 좋을까요? 대통령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사람들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못났고 대통령이 부족하다고 해도 밑에 사람 백성들이 일반 시민들이 법을 잘 지키면 그 나라는 훌륭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는요 외국이나 세계 여러 나라에서 후진국처럼 인식을 받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하고 그 같은 당 대표하고 다투기 있고 서로 비난하고 있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하고 우리나라를 부러워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대통령 때문이 아니에요. 정치자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그 와중에 그래도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사는 우리 백성들 때문, 국민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왜 가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는 건 대통령 사랑하는 걸까요? 내가 대한민국을 사랑함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법을 지키고 우리나라의 어떤 윤리나 우리나라의 도덕을 지킴으로 해서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삶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긍심을 가져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 내가 너희를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이 말은 하늘나라 어떤 장소에 가서 너희를 위해 집을 짓겠다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사랑함으로 해서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앞으로 이제 설교에 나오지만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하늘나라 집을 기대할까요? 이 땅에서 잘 살아보지 못해서 그럴까요? 그리고요 영원한 삶을 살면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계세요? 영생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계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막 우리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냥 사는 그런 영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삶이 영원히 이어진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여러분 행복하시고 그 행복을 계속 누리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쁜 사람은요 영원히 살아도 기쁠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불편한 사람은요 영생이 지옥일 거예요. 더군다나 그 사람은 끝나지도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은요 하나님이 좀 싫어도 끝나면 그만일 수 있잖아요. 그죠? 끝나면 뭐 지옥 가거나 천국 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영원한 삶은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해요. 근데 영원히 살아야 된대요. 내가 싫은 사람과 영원히 살아야 된대요. 거기 가고 싶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거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영원히 그분과 살아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예배하러 가셨을 때 어떤 집, 어떤 하우스에 들어갈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집의 크기나 집의 위치나 집의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죠. 거처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자꾸 장소를 얘기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우주는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별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봤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저런 생각을 하지? 그럼 영생이 어떤 우주의 다른 별로 이주하는 걸까요? 우리
몸은 여기 놔두고 정신만 가서 거기에 가서 새 몸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정신이 여기 있는데 이 정신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 영혼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어떤 준비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쁜 삶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준비되면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로 영원한 거처를 삼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보다 보니까 전혀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우리 욕심. 여러분 집이 없어서 천국집에 가려고 하십니까? 이 땅에서 조그만 집에 살았던 사람들은 천국에 큰 집을 짓기 위해서 막 빚내서 헌금도 하고 그런 분도 계세요. 또 일단 큰 집을 살아보신 분들은 또 작은 집 살기 귀찮을 것 같으니까 큰 집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누구 집은 크고 누구 집은 크고 우리가 여기서 헌금을 하면 하늘날 벽돌을 쌓아서 그 하늘에 집을 짓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영이세요. 육이 아니세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거처는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거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처는 영이시기에 어느 곳에나 계세요.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하나님의 말씀 받는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성막 짓기였어요. 출애굽기 24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을 지어요. 뭐 성막을 지을 때 참 많은 돈, 그게 그때 당시처럼 지으면 돈이 좀 많이 든대요. 뭐 금으로 만들고 가죽으로 만들고 하니까. 얼마 들었는데 그건 상관할 게 아닌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애굽에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그 금붙이나 뭐 이런 것들로 지금도 남아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뭐 교회를 짓거나 하나님의 헌금을 드리는 것 보세요. 드리고도 여러분은 남아요. 드리려서 할 게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막을 지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임했대요. 그럼 성막의 의미는 뭐예요? 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었다는 거죠.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대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할 집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안에 영광이 가득하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까요? 아니요. 내 안에 가득한 영광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필요하지 않아요. 충만하게 차 있어요. 날마다 나의 삶이 충만하다면 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면 하나님처럼 살 수 있겠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요, 바로 그런 삶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 주세요, 예수님 주세요. 그럼 너 얘따 이거 가져라, 얘따 이거 가져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함으로 나로 섬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낼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계약 공동체, 우리 안에.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다음에 하나님과 계약을 맺지 않은 사람과 하나님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약을 맺지 않으면 같이 할 수 없어요. 약속을 맺지 않으면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해서 거기 나갈 때 약속한 사람들끼리만 만나죠. 약속하지 않은 사람이 오늘 뭐라 그래요? 너 어떻게 왔니? 왜 왔니?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약속한 사람이 안 오면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을 묻죠. 하나님과 우리는 계약을 맺은 거예요. 어떤 계약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약속을 맺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맺지 않은 사람이 와서 하나님 나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약속도 맺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헌금이라고 지고 하고 예배라고 하고 기도라고 해놓고 나 하나님 믿을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약속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꾸 믿어보려고 애를 쓰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지 않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도 필요 없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약속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계약 백성이라고요. 그래서 계약을 맺음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신대요. 하나님 교회에 계신 것도 아니고 하늘나라 멀리 계신 것도 아니고 내 안에 계신대요. 그거를 체험하는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훌륭해서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가 훌륭한 거예요? 법. 그래서 그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나라는 좋은 나라인 거예요. 대통령이나 누구나 전부 다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 이유는 서로 법을 안 지킨 것 때문에 서로 싸우기 있으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지금 정치라는 사람들의 얘기가 서로 네가 법을 안 지켰다, 네가 법을 안 지켰다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법을 잘 지키면 싸울 일이 없는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왜 다투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안 주세요. 왜? 법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럼 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법은요,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예전에 손기정 공께서 하셨던 말씀이 참 기억이 나는데요. 손기정 공이 이제 올림픽 마라톤 우승을 할 때 일본 길을 가고 했잖아요. 근데 그뒤 해방이 되고 나서 회복되고 나서 나라에서 무슨 보상금이 나온 게 있었대요. 포상 같은 게. 근데 그걸 받자마자 그분이 간 곳이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를 찾아가지고 내가 세금을 낼 수 있는 것, 얼마나 더 낼 수 있는지를 물어보셨대요. 근데 그때 그것이 세금 다 제하고 나온 거라 더 이상 세금 낼 게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손기정께서 그랬었답니다. 그래도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찾아달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런 분들, 정말 나라를 위해서 당신이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했던 분들 때문이 아닐까요? 지금처럼 막 방송마다 세금 아끼는 그런 방송을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라를 살아서 내가 조금 더 낼 수 있는, 여러분 세금을 내도 여러분에게 남는 게 있으니까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다 잘 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사랑한다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총을 들고 나가 싸우겠습니까? 여러분이 나라의 사랑함으로 해서 나라의 법을 지켜주는 것, 그 법을 지키려 노력하는 것만이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는 최선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뭐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서로 사랑을 했어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사랑하는 그곳에 너희 마음에 거처를 삼고 계시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도 보지만 예수께서 거처를 예배하러 갔을 때 그냥 가실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고 그 보혜사가 오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실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를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를 이 땅에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거처를 예비하는 것이 우리를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래요. 우리를 이곳에 살게 하기 위함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자리 잡으시고 나로 살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처의 의미를 우리 욕심에 따라서 막 하늘나라에 어떤 좋은 집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내 마음 성전 삼으시고 나로 하나님 나라를 삼으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4장은 13장 후반절부터 시작해가지고 4명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 이후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에 대한 얘기예요.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예수께서 마지막 제자들 위한 기도가 나와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죽어 천국 가서 영을 잘 살아야지, 여기 천국 가서 너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천국을 왜 가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거기는 기쁨,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냥 행복하기만 할 것 같으니까 간대요. 여러분, 아무 근심이 없는 사람이 오래 사는 법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만 행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가서도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없을 거예요. 근데 천국에 안 가도 근심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신 자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지금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그래서 하나님과의 계약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냥 너 나 믿어라,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계약을,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시겠다라는 쌍방 계약 체결을 얘기하고 있어요. 일방적이지 않아요. 믿음은 우리만 믿어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 일방적으로 믿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대한민국 백성인 것은 대한민국 법에 내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법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그죠? 그러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뭐 해야 돼요? 대한민국 법에 저촉을 받죠. 대한민국 법에 따라서 내가 처벌 받기도 하고 상을 받기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면 미국 사람이라면 굳이 내가 대한민국 법을 지킬 이유가 있겠습니까? 물론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미국 가서 살면서 미국 법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면 거기 미국이니까. 거기서 대한민국 법에 따라 하지 않아요. 거기 두 나라 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의 법도 지켜야 되고 미국에 사는 사람의 법 지켜야 되고.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졌다는 얘기는 이 땅의 법도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하늘나라의 법도 지켜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처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매니저, 어떤 목사님한테 그래요. 누구 집은 뭐 크고 누구 집은 뭐 작고 그랬을 때 고민도 했습니다. 내 집 작으면 어떡하지? 근데 정말 기분이 나쁜 게 뭔지 아세요? 난 드릴 돈이 없어서 집을 크게 못 짓는다는 거예요. 뭐 어떤 목사님이 그러세요. 벽돌 한 장 500만 원, 뭐 100만 원 그러세요. 나는 두 장 값도 내기가 어려워요. 그럼 집을 어떻게 지을까요? 벽돌 두 장 놓고 내 집입니다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벽돌을 몇 장이나 쌓아야 집을 지을까요? 그 소리 들 때마다 굉장히 막 화도 나고 부럽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생기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떻게 천국의 집 크게 좀 지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집은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은 거처를 삼으시겠다고 얘기하는 그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